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가득하게 소망하며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 인도하시면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 같이 온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내 사랑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찬송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김경환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이 땅에 저희를 심으시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주님의 근원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기의 열기가 더해가는 3월의 첫째 주일, 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주님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낯선 타국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주님보다 앞서 걱정하고 내 힘으로만 살려했던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공률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을 듣고 사는 이 필리핀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를 넘어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비즈니스와 학업, 각자의 생업을 이어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현지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소국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타향살이에 지친 우리 영혼의 시원한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며 예배를 마칠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실 본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32절부터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자, 정거. 오케이. 할게요. 네, 되게 반가운가 봐요. 네, 싸운 것 같다고.
아직 신혼이라 그래요. 아직 신혼이라 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광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상의 광고는 또 간절기잖아요. 지금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뭐 박이 오는 날씨가 9도까지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옷 잘 챙겨 입으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참 유의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저 기름값이 지금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109페소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오른대요.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가지고 거덜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 지금 여러모로 세계 각지에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들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이 전쟁이 얼른 끝날 수 있도록, 또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엑스포 지방의 그 임원들이 이 필리핀에 오셔서 3일간 이제 수련회를 갖습니다. 먼 길 오시는 그 발걸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 식사 대접으로 함께 해주시든, 또 뭐 지사님 이렇게 마사지 한번 해주시든, 이렇게 각자의 열심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해주신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강단에서 돈 얘기하고 좀 조심스럽지만 그냥 돈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자매교회로 섬기고 있는 뚜바오 이제 교회에서 이제 화장실 이제 재시공을 하려고 하나 봐요. 뭐 지진도 일어나고 또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실이 다 무너지고 변기도 없고 막 그래갖고 지금 교인들이 화장실을 못 쓰고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돈 많잖아요, 그렇죠? 농담이고, 요즘 중에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조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렇게 여성 성도님들 모여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가졌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안순희 지사님, 권사님 식사까지 대접해 주셔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다음 모임은 4월 말쯤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11시로 하기로 했으니까 성도님들 4월 말쯤에는 그냥 11시를 통째로 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 입은 성도의 삶입니다. 자, 성도님들 지난 시간 설교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 설교 내용.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일상 속에서 그 교회 소식에 대한, 또 한국교회의 이 상황에 대한 그 통계를 되게 자주 보는데요. 해당 주,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는 확률이 40%도 안 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지난주에 했던 거는 또 하면 안 되지라는 그 강박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이렇게 지난주 내용을 40%밖에 이해를 못 하신대요. 이해뿐만이 아니라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근데 그것도 열심히 예배 참여한 사람 기준. 더 웃긴 거는 이제 60% 이상이 이 설교의 제목조차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런가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지난 시간 설교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냐고. 네, 우리 교인도 뭐 통계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본문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목. 맞습니다. 속량받은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보다는 저희가 나은가 봐요, 좀.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속량 입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 짧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캐주얼하게 갈게요. 오늘 설교 길지 않으니까 질문도 나누고 하면서 좀 편하게 가겠습니다. 속량 입은 성도의 삶을 디도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옆에 천CC 카페 연거 아시죠? 이거 맞추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속량 입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디도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자, 진정 속량받은 이들은 이 세상에는 근신하고 절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이 거룩한 열심을 부리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 입은 사람들, 속량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그런 은혜 받은 이들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또 그런 은혜 받은 이들의 삶이 어떻게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지어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간의 대립 구조 속에 일어나는 그 바울의 중재 편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또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이 두 세력은요, 각자의 주장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둘이 치열하게 주장했던 것이 각자가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 중심 신앙을 주장했고요,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율법 경향적인 신앙을 주장했습니다. 이해를 위해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조금 극단적인 구조로 좀 나눠보자면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이렇게 둘로서 나눠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종된 신앙이다라고 정죄했고요, 또 반대로 자유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여전히 율법을 운운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정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은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더 나은 신앙인을 확신하면서 교회의 주도권을 쟁탈하려 했지만 그 교회의 그런 주도권 쟁탈전은요, 선한 결과를 하나도 맺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흔들 뿐이었죠.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성경, 그리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와 사랑보단 그저 각자의 신학이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는 사라지고 인간의 사상, 인본주의적인 그 사상들이 지금 판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중재하고자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핵심은 이렇게 한 줄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은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만이 교회와 성도의 유일한 의요, 능력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구절인데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절을 읽으시면서 확인하셨듯이 이 말씀은 그런 즉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방금 읽으신 이 구절은 그 앞 내용에 대한 설명문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식어죠. 사실 로마서 이 전체가 은혜라는 커다란 타이틀을 하나로 두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사실 한 구절이나 한 장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껏 이제 로마서를 봐왔던 배경이 있고 또 시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는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지금 그런 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그런 직에 대한 내용이 이거예요.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아멘. 자, 이게 오늘 읽었던 31절 그런 직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게 31절부터의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다 틀리고 하나님은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인간은 다 틀리고 하나님만 옳으신 겁니까? 전제가 있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왜 다 틀리고 하나님만 옳으신가?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의가 되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홀로 다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의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이미 아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게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성도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성도를 자신과 같이 영화로운 삶으로 지어내시는 것, 그것도 누가 한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둘 다 틀렸습니다. 율법주의 너도 틀렸고 무율법주의 너도 틀렸어. 당신들을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 준수도 아니고 무율법도 아닌 그 율법을 텔로스, 마치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근데 그런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세워낸 이 교회에서 감히 누가 정죄를 하는 것입니까? 33절. 대체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택하신 성도를 다시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35절 말씀, 3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당시 이 로마 교회에는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 인과관계를 자기들 기준으로 정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쩌다가 오늘날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지?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라는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정의한 것이 아니라 내 상식, 나의 타당성으로 이렇게 자기 수준으로 답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 교회는 숱한 전쟁의 위협과 또 종주국인 로마에 어마어마한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늘 가난과 굶주림 속에 있었죠. 이게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의 원인, 즉 지금 자신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이전 유대 전통대로 죄에 대한 응보로서 정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불의의 값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로마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그 대립구조 안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와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신들이 그렇게 자유를 운운하며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앞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여전히 신앙의 근거를 율법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러한 신앙 속에 이러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35절. 고난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들의 삶에도 고난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 성경은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이 시편은 고라자손,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록했던 그 시편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록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신앙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편은 42편부터 49편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하여 나라 전체가 심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보통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 국가들에게 패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간음을 했다든지,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죠. 사사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어떠한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을 벌하는 그림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인용한 시편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더하여 시편 44편 17절부터의 말씀, 이 시편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구약시대 때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그 시편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하여 하나님은 그 고라자손의 그 시가 끝날 때까지 그 나라의 회복을 이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도 고난 주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도 그 고난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혹한 것은 그런 고라자손의 첫 번째 시가 이런 고난 중에 49편으로 이제 48편인가 49편으로 끝이 나는데요, 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고라자손의 시가 나와요. 근데 그 시도 고난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탄식으로 끝이 나요. 또 두 번째 시도 첫 번째 시와 같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시편에서 무엇을 깨닫고 오늘 이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요,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은 각자의 신앙에 대한 인과응보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믿는 성도들, 교회 생활 잘하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아예 하나님의 자녀면 영광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한 그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성도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의한 찬양이 아니라 찬양에 의한 인생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바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멀리 볼 거 없습니다. 구약까지 볼 거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뭐 다들 살만하고 뭐 감사할 게 많아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뭐 대단한 감동, 뭐 특별한 뭐 간증이 있어서 오늘 찬양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개찬한 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삭시는 여전히 쑤시는데도 여기 근데 나와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때문이라고요?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찬양하는 존재로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렇게 성도로서요. 성경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이들의 삶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 속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얘 내 백성이야 라고 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다들 하나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삽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찾던 그 요셉처럼, 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과 또 영광로에 던져진 그 친구,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입은 저렇게 용광로에서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그들만이 참 성도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지켜내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순서가 또 틀렸네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하고 그 바로 뒤에 이런 고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즉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유모를 시험과 끝모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설령 하나님의 백성을 쥐고 흔드는 것이 그러한 고난뿐만이 아니라 죽음이나 생명일지라도 또는
천사나 세상 권세, 역사라 할지라도 그 무엇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창세전 언약은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또 신앙을 판단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 안에 있는 이들만이 진짜 택함받은 성도이고, 그렇게 예수가 성령으로 찾아간 이들,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진의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개혁할 만한 어떤 대단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개혁하는 모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할 만한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선한 초청에 의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지금 드러나는 신앙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족함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런데 흔히 어디 기독교 단체나 이게 공동체에 가면요, 이 구절로 자기들 협동심이나 좀 단합을 맺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요, 되려 그런 인간의 의지나 연약함의 그 무의미함을 내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구절은 오히려 인간의 연합을 깨어내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냥 내 상식 수준으로, 도덕 윤리적인 수준으로 말고 그 하나님의 그 지필 의도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어디 인간의 의가 있습니까? 의가 없다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절은요, 인간의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 예수만 바라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진의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인정이 되시나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만이 선이다. 승리하신다. 물론 저도 늘 설교가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막말로 또 실상 진짜 그렇게 공동체가 많이 모이고 열심히 모이면 다 선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였다면 뭐예요? 죄 저지르잖아요. 모였다 하면 선의를 이뤄요? 아니죠. 싸우기 일수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일상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한국교회 요즘 난리 났죠? 그 온갖 스캔들 어디서 납니까? 조그마한 소형교회에서 나와요? 아니요. 그 의롭다 하는 그 인간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큰 집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요, 능력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수십이 모이든 수백이 모이든 그 안에는 선한 거 하나도 나올 게 없으니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협력해야 될 그 연합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랄지라도.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선이 될 수 없다. 구원 못 받는 거다. 하지만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세상 그 무엇이 와서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성도님들에게 전해진 그 창세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성경은 뭐 쥐뿔도 아는 것도 없고 삶도 개차반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자를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매주 이렇게 똑같은 진리를 전해서, 설교를 전해서 조금 루즈한 감이 있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동일한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날은 주일 한 번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이 주일을 제외한 나의 일상,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당연한 진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주 이 강단에서
이 똑같은 이 당연한 걸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머지 6일을 조금 분별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가 됐고 구원받게 된 건지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허나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한 삶이 다 정당화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로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실수와 우리의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다 정당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 없이 막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로 던지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자신의 선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니까 다 괜찮아가 아니라 그런 백성답게 하나님은 고난도 주고 영광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빚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구원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지, 구원파 마냥 막 살아도 막 면죄부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설교를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취지 또한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신 그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인간의 선도, 연합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헛개비예요. 성경은 그런 인생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성도님들, 우리 주 안에서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인생?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인생? 아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주님 바라보셨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율법주의에 던져진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그 반대편인 무율법주의와 대항하는 바울의 설교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서 내용을 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퀴즈 한 가지 내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이거 맞히시는 분들도 제가 1000cc 사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을 들은 바, 예수가 없으면 전부 다 의미 없는 인생이다, 구원 못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의 최고의 위인이신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또 반대로 히틀러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너무 많죠 지금? 한 가지로 추려내겠습니다. 이순신은 천국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자, 김대웅 목사님 못 갔습니다. 자, 우리 시은이는 뭐야?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시은이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결국 한 줄이 뭐예요? 믿었으면 갔겠지입니다. 김대웅 목사님처럼 그렇게 못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못 가는 거지만, 우리 시은이 얘기처럼 믿었으면 갔을 것입니다. 이게 조금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떤 경로로든 믿었으면 천국에 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또 안 부르셨으면 암만 의로워도 지옥에 갔다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집사님, 나 이거 PPT 잃어먹었어요. 여기서 넘겨줘. 어디 갔지? 다음 거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왜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나 지옥에 갔나를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단정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멘. 어느 정도 설명이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간 거고 오지마 하면 못 가는 게 그 하늘의 원리인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데 그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예배로 증거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 완성시키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거.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건 예수를 2번 죽이는 일이다. 2번 죽이는 일이다.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요, 그 예수의 십자가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타력 구원, 은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은 십자가만으로도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진짜 충분합니다. 자, 우리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나눈 설교에 대한 이 감동을 가지고 또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울어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함께 성공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이 아프게 주님 이름 붙잡고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비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와 원하는 절망 중에 물론 하나 들리지 않 예수의 능력이 힘이여 가도 그래도 주의 자녀이기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주가 원하는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로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온 땅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시간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린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잡고 다시 이 세상을 성도로 또 예배자로 일어섭니다.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세상의 부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응하며 거룩히 살아가는 승리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과 그 승리에 동참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주님 앞에 감사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셔서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넉넉히 승리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